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6편. 구약성경 시편 116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분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찬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한결같은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또한 고백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오니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나라만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자 할 때,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할 때, 오늘 이 말씀의 제목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당신의 인생이 어떻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대해서 아주 그냥 짤막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그냥 심령에 딱 새겨서 누구에게든지 우리 하나님 믿어보실래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이고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말씀으로 전도하고, 이 말씀으로 성도끼리 서로 나와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철저하게 경험의 바탕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이 시편의 이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이거다, 이거죠.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추억을 좀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추억 만들기 여행도 가고, 뭐 당신하고 내가 알게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사이에 추억이 별로 없네, 그런 말들 가끔 해요. 그 추억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잘 싸우고 또 잘 헤어진대요. 그래서 일부러 뭐 같이 여행들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고 사실 추억 만들기예요. 추억이라는 게 무슨 우여곡절을 겪고 무슨 사건이 생겨야만 추억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사소한 것들을 추억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나고 보니 그랬더라. 지나고 보니 뭐 그때 멘탈 싸웠는데 그게 참 추억이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초동에서 또 이 마포에서 그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추억이었네. 그때 더웠지, 그때 추웠지, 그때 컴컴했지, 그때 의자가 삐걱거렸지, 그때 뭐 어쨌지, 모든 것들이 추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뭐 일부러 기억하면 더 좋지요. 근데 그냥 기억하지 않고 건성으로 넘기면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 때 이게 추억으로 남는 거죠. 즉 마음에 담아두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들은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주보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 그 예배 시간에 주보를 보면서 순서들을 다음 순서가 뭐구나 하고 준비도 있고, 그리고 설교하는 거 뭐 주보에다 낙서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쌓아놓으면 잊어버렸다가도 그 주보를 볼 때 그때 내가 신앙생활이 이랬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이 주보에 다 남는 거예요. 요즘은 성도들이 딱 모니터만 켜면 빔 프로젝트가 다 대형 모니터에서 착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보들을 안 가지고 주보를 보지도 않아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편한 것 같지만요, 추억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추억을 되새기게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인생 살면서 항상 평탄할 일이 없잖아요. 어느 때는 슬픈 일, 어느 때는 괴로운 일 있을 텐데, 그때 주보를 보면 그 주보에 주여 내가 이럽니다 막 써놓고 메모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기도했구나, 기억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고쳐주셨구나, 회복시켜주셨구나, 이걸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록이 없으니 자신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처지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추억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글도 쓸 줄 알고 종이도 있고 얼마나 풍부합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이분은
기록할 데가 없어서 마음에다 새긴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셨으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실망시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소다 하시도다. 이게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돌아보니 그러더라. 내가 주님을 슬프게 하고 내가 주님을 근심되게 했고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지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었어.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사실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이 실망시켜 나를 실망시킬까 말까 이런 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건방진 거죠. 절대자 앞에서. 그렇지만 생각해보니 그렇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생각해보니 의로우시며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러니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했는데 이제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따질 거 없고 괴로워할 거 없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더라. 그저 나는 그 앞에서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게 사실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룬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속이는 거지. 쌀투덜하면서 에이 이거밖에 안 주세요 막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사실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웃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이 헛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억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아까 처음 모두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믿었더니 그래 어떻더냐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은혜롭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긍휼이 많지도 않다 라고 만약 느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입을 크게 벌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100,000번을 말해도 사람들은 너나 잘 믿으세요. 은혜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의로운 사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과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딱 뒤집어 말하면 오늘 성도라 하는 분들이 은혜롭지 않고 의롭지 않고 긍휼이 많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교회가 은혜가 없고 의롭지 않고 긍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뭐 고민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전도의 비법 찾아다닐 거 없습니다. 열심히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자신을 변화시켜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애써서 전도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렇게만, 자기를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라. 그랬더니 얘를 안 썼는지 모르지만 100명, 200명 하더니 5,000명, 6,000명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 많은 사람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모시고 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슬프게 여기고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좌절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걸 추구하지 말고 오직 이것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1절부터서 19절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같이 풀어가는 방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말해도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오래 하느냐, 뭐 짧게 하느냐, 큰 소리 하느냐, 숨죽여서 하느냐, 그거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기도의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내 심령에서 기도할 욕심이 사라졌다, 기도할 소망이 없다, 기도가 그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야. 시간을 내서 장소를 정해서 따로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늘 심령 속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이 불타는 마음이 없으면 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진짜 기독교인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우상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기가 없는 우상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해봐, 우리 해봐 이렇게 또 꽂아서 앉아가지고 기도해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신다니까요.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지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지 않은 건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였거든 말해라 그러잖아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게을러서 기도를 하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하는 말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마음 없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 있는 소리가 중요해요. 부흥이란 뭐냐? 뭐 사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다 약간씩 뭐 다르게 정의를 하겠죠. 뭐 부흥이란 뭐 병이 고쳐지고 뭐 회개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막 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부흥이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게 부흥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기도하는 열정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랬잖아요. 간구, 여러분이 이 간구라는 단어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간구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울며 불며 구하는 게 간구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주시라니까요. 이건 간구가 아니에요. 간절히, 우리가 정말 간절해지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목이 메잖아요. 무슨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목이 메가지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것이 간구예요. 그것이. 그래서 아주 정말 기도 많이 하셨던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부흥이란 애통하는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한 거예요. 뭘 애통하느냐?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애통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박수 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쓰러진 서러진 사람들을 애통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서초동 때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이 마포로 오기 전에도 우리 예배할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어디로 다녔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교회가 들어오면 울고불고 해서 안 준대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안 울어요. 그래. 그래서 실제로 교회들이 안 울어요. 그래서 부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무슨 잔치를 벌려 뭐 연예인 초청 뭐 식사 파티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부흥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가족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 땅의 백성들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허물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들의 사랑 없음을 그들의 그 가련한 모습을 보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가득 넘쳐나면 그것이 부흥 아니겠어요? 사람과 사람도 대화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데 전혀 안 들어버려. 그러면 사랑하다가도 사랑이 식죠. 하다못해 듣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만 척해버리면 사랑하다가도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니 그러니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다. 마땅한 거예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소리를 많이 쳐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소리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건성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건성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듣는 분에게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뭐 4,000번을 했느니 5,000번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5,000번 응답받았다. 그 기도의 비법을 배워라. 막 그러는데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에 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데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5,000번 아니라 10만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그 사람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인식이 필요해요. 자,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려고 지금 나왔다. 아니, 기도하려고 지금 손을 모았다. 눈을 감았다. 무릎 꿇었다. 그래, 자신한테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그래, 네 기도를 듣는 이가 누구시냐? 네 기도를 그분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거라고 너는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라.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순서를 먼저 꼭 하세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신다?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러니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는 말을 하는데 귀를 기울여 들으실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냔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귀를 먼저 기울여가지고 자, 얼른 기도해봐. 내가 들을게.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응답해 줄 테니까 기도해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내일 하지 뭐. 아이, 교회가 멀어서 못하고요. 바빠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아이고, 술 먹느라고 바빠서 못하고, 술 먹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 노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 심각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말이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 집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응답받으셨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길래 그렇게 하세요? 아니, 자기가 하면 다 자기도 알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하는 건데 자기는 꼭 물어봐. 어떻게 하시냐? 비법 찾아다녀.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절에 가서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신념 되시면 됩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웃들의 그 어떤 간구, 안타까움을 우리도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부자가 되고 강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면 귀를 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주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높은 사람도 되고 부자도 되고 힘 있는 사람도 되고 뭐 권세 있는 사람도 되고 막 됐는데 귀를 기울여 듣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롭지 않고,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의롭지 않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3절 4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참 인생이라는 건 말이에요. 되게 예상하지 못했을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납니다. 네? 뭐 환난과 슬픔을 만날 거야 하고 딱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개는 예상하지 못했을 때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환난과 슬픔, 참 단어가 예쁘고 멋있게 써졌는데 막상 겪게 되면 정말 괴롭지요. 네? 정말 괴로워.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네? 나는 틀렸습니다. 네. 내 육체는 틀렸고 내 영혼이나 건져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탈출하기는 틀린 것 같고 주여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게 되면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그럴 만큼 심각한 환난과 슬픔을 만납니다. 우리들이 참 인생 파란만장했지요 하지만 정말 심각한 환난과 슬픔을 만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견딜만한 것들을 만났던 거죠. 정말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죽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 이대로 죽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했다. 이런 표현은 지금 이 경험을 자기의 지난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이분이 겪었던 그 시련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간접적으로 지난날의 그 환난과 고통에 대한 그 크기를 시사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뜻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난 틀렸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혼이 안전하다면 다른 것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세상 그 어떤 환난, 어떤 재난, 어떤 질병, 어떤 재앙을 만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딱 온전히 맡기지 않으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울고 짜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지.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으면 뭐 어때요? 한번 가보죠 뭐. 웨슬리 목사가 미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어요. 3년을 인디안들한테 선교한다고 다녔습니다.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코가 쏙 빠져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코가 쏙 빠져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대서양을 배 타고 가는데 폭풍우를 만났어요.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요동치고 비바람 몰아치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이제 서창 밑에 들어가서 주여 이 폭풍우를 걷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오죠. 무슨 천사들이 내려왔나. 너무 신기해서 나가보니까 그 비바람 몰아치는 데서 모라비안 교인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아니 이제 안 무서우세요? 이 비바람 몰아치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이 겁나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이 폭풍우를 걷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쫄아가지고 겁이 많아서 그랬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질 못했었구나. 왜 맡기질 못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아서 맡아주시는 거지 내가 잘해서 맡아주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집 맡길 때 이거 좀 맡아주세요. 갔다 와서 뭐 보상해 드릴게요. 아니 뭐 맡아주시면 뭐 드릴게요. 이런 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맡기세요. 내가 다 맡아줄게. 책임져 줄게. 그냥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건데 바로 그것이 웨슬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어서 나중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회심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사형통하리라 하거든요. 만사형통.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을 그분께 딱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세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맡기는 겁니까? 그냥 더 맡기세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그분이 맡아주시나요? 예, 그분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믿고 맡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환난이, 어떤 고난이, 어떤 재난이 와도 우리는 우리 영혼을 맡아주신 분이 계시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극복해낼 줄로 압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강한 거예요. 이게 승리죠. 5절 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정말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네? 인생 경험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런데요, 자, 은혜로우시면은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은혜롭다, 잘 주시다 말이죠. 네? 은혜롭다 하면서 잘 안 주면 은혜로운 겁니까? 잘 주셔. 주시는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셔. 그게 은혜로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셔. 그게 은혜로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람 되려고 하면 잘 줘야 됩니다. 막 주세요.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주세요. 구하지 않은 것도 막 알아서 주세요. 챙겨주세요. 얼간이 바보 같아요. 은혜로운 사람은 원래 좀 바보스러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나 같은 나쁜 놈한테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베푸신 바보 아니신가 싶을 만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래, 참 이 사람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구만. 응? 거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잘못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놈 봐라, 꾸짖고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혼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서로 사랑도 않고 싸우고 교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래 주일날 되면 예배 잘하고 헌금도 잘 바치고 기도도 많이 해라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지없이 나한테 채찍으로 내치시더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내가 도둑질하니까 들켜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내가 거짓말하니까 사람들한테 들통나가지고 조롱도 당하고 배상도 하고 내가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들춰내시더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꼭꼭 숨겨주세요. 안 들키기 바라고 하나님이 그걸 봐주셔야지 그런 걸 들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보다 더 나쁜 도둑놈 있는데 저러고내 감옥 안 가고 나는 감옥 가게 합니까? 이따위 소리들 하잖아요. 그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몰라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확실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허물하며 거짓말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여태까지 안 들통나게 했다.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깨달았으면 회개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딱 요 대목 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요 두 개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긍휼이 많은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어떠한 죄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는 죄인이 돼서 반드시 심판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나쁜 짓인 줄 알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말은 안 해놨지만 하나님한테 매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 죽을 만큼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눈물찍 콧물찍도 하고 죽네 사내도 하고 별 고생 다 해보고 별 매를 다 맞아본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도 하시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제물을 갖다 바치고 엄숙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도 없고 일체 봐주신 것도 없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는 이유는요, 순수하지 않아서. 순수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순진하다는 거고 진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듯이 순수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시며 긍휼 많으신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순수하지 않느냐? 계산성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산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저는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좀 어리게 보여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순수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높아야 되고, 무슨 지식이 많아야 되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공을 많이 쌓아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다는 건요, 아이가 엄마한테 아기가 젖 달라고 밥 달라고 할 때 뭘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다른 걸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전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더 꾸밀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꺾으시고,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법 찾아다닐 것 없이 나는 마음이 순수한가? 나는 마음이 청결한가? 뭐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법, 이것들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부와 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얻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알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드려져야 될 것들로 아는데,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가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갖고 갈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죽어서 뭐 갖고 갑니까? 우리 양심, 우리 영혼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찬송을 잘 불렀느니 못 불렀니, 목소리가 크니 작으니, 뭐 성경을 내가 많이 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들어두고 배워두고 새겨두어야 그때는 모르지만 환난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유혹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주고 정신 차리게 해주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주고 나한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축하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자기에게 먼저 적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대개는 자기에게는 적용은 않거든요. 항상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타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해요. 권력에 휘둘리고 짓밟힘 당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억울하고 슬픈 사람들, 가진 자들의 횡포에 울부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를 갈고 보고 계십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교회는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긍휼과 자비만 많이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인가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적당히 자기들의 입맛대로 바꿔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지키시니까 순진을 회복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압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7절부터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영혼을 타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타일 줄 알아야 돼. 격려할 줄 알아야 돼. 위로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뭐 겁먹고 쫄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는 분 아니냐. 뭐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숨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그래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시냐? 그러다가 하나님 안 오시면 어쩌려고 그러냐? 더 심각하게 괴롭히는 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네가 거절한 거 아니요? 헷갈리게 만들어. 그럴 때 말해줘야 돼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내 영혼 맡겼으니 하나님이 네 영혼 지켜주시니 그냥 아무 염려 말고 이제 평안해져. 그러면요 놀랍게도 진짜 평안함이 옵니다. 우리들은 여태까지 살면서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에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뭐냐면요 마치 등산에서 정복하고 나서 후련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야 만족하고 좋은 음악 들어야 만족하고 목표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만족하고 돈이 생겨야 만족하고 항상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보여지는 것,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요 결과가 없는 평안함입니다. 내가 평안해져야 결과가 오는 것들이에요. 먼저 평안해지고 그러면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결과가 있어야 평안해지는 쪽으로 항상 훈련받아갖고 살아왔어. 그게 행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라. 네 영혼이 먼저 평안해지면 그러면 나머지가 따라오리라. 따라오리라. 그게 인생의 비법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 넘어지면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걸 보니 내가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무엇을 행할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갚겠다. 우리 경솔하게 서원해서도 안 되겠지만 경솔한 서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했으면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자입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킬 수 없는 너무 무리한 약속을 했다든지 이미 지나가 버렸다든지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세 있는 자, 즉 영적인 지도자, 그 사람과 의논을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갚겠다. 그런데 그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그랬는데 그 서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본문에는. 그런데 본문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고 툭 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뭘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 드리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 혹은 멸시, 혹은 전대, 혹은 핍박, 그런 끝에 질병을 앓든 환난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해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십니다. 어디 참새 한 마리 죽고 개 한 마리 죽어도 우리가 안쓰러워하고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 하나님의 성도가 죽어. 그걸 하나님께서 뭐 죽었군, 인간은 원래 죽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보지 않고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건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병에 걸리든 사고가 나든 무슨 일이 있어서 죽게 되잖아요. 큰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마중을 해요. 마중을 해. 사람이 치르는 장례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받아들이는 그 환영식이 더 큽니다. 장엄합니까? 귀중하게 여기시니까 천사들을 딱 보내서 성도들을 영접하라. 그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 육신의 삶을 다해서 들어오면 환영식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장례를 아무리 멋있게 치러도 그거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접해 주실 거니 염려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와라. 내 또 제대로 한번 살아내리라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16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사명자 되라, 억지로 전도자 되라, 억지로 기도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다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예수를 많이 드러낼수록 그분이 좋아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보람을 그분이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자꾸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꾸 드러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면 그분이 참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대개는 내가 원하는 내 입맛대로 되었을 때 했던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고 그저 내 욕망과 내 뜻만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라고 만약 깨달아졌다면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하고 날마다 이웃들에게 하고 이것으로 전도하고 이것으로 봉사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우리는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험이 있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실히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이웃들이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